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7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례는 비가시적인 내적 은혜의 가시적인 외적 표제라고 간단히 정의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용어를 그리스도가 제정한 의식에만 국한시킨다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목욕과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약의 두 가지 의식인 할례와 유월절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예에서 교회 전통에 따라 고해성사와 성품성사, 혼인성사, 견진성사,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종부성사를 더하여 7가지 성례를 제정했지만 이 모든 것을 성례로 입증할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구세군이나 퀘이커 등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교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례를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성례에 한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무익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성례를 시행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일부 메노파 교회와 이와 유사한 다른 기독교 교파는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기초하여 세족식을 성례로 시행합니다. 거의 모든 해석자들이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서로에 대한 겸손한 섬김의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보지만 세족식은 이 교파들이 겸손과 상호 헌신의 깊이를 지속적으로 더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가시적 표시는 세례의 물과 성탄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 가시적 은혜는 성례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하고 싶어하는 바는 성례가 믿는 자에게 비가시적 은혜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 죄의 용서,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익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가시적 표지와 비가시적 은혜 사이의 성례적 관계는 1번과 2번 요소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극단적 견해에서부터 16세기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아 1번과 2번의 관계를 순수하게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주요 구절들은 가르침과 선포를 언급합니다. 즉, 성례는 복음의 성례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례를 미신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은 성례를 시행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필요성과 성례는 하나님의 가시적 말씀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오직 말씀의 빛 아래에서만 비로소 성례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하는 돕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구약은 의례적인 것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씻는 행위를 혹은 죄로 인한 오염과 죄책으로부터의 정화를 표시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정결 행위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인 동시에 준엄한 심판과 함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왜 무죄한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요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동등하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둘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구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을 구원사역의 도구로 하나님께 공적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직 활동 중이던 자신의 공적 사역 초기에 일부 제자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세례, 즉 큰 고난의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며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교회가 이 명령을 어떻게 완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수세자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적 의미의 세례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의 전 과정, 즉 삶과 죽음, 부활, 승천, 통치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세례의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약 저자들에게 세례는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일반 절차였으며 이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축복, 즉 죄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스도 몸에 지체됨, 섬김을 위한 은사의 선물 등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자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봉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주의한 생활은 세례를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의 약속입니다. 성찬과 마찬가지로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위대한 복음 사건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례와 교회, 신약시대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복음에 응답한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세례와 회심이 분리되고 어느 쪽이 먼저든 간에 두 사건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 간격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가르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형식과 제도를 갖춘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세례와 성령,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례의 대상, 앞서 언급한 성경적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다양한 교파에 속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이견이 발생하는 한 가지 근본 지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
또는 그러한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자들의 자녀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신약에서는 명백히 세례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베풀어졌는데, 그렇다면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약에는 두 가지 성례, 즉 할례와 유월절이 있는데 새 언약에서는 세례가 입교 의식으로서 할례를 대신하고 성찬이 구속 교제 의식으로서 유월절을 대신합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에서 태어난 남아에게 출생 후 8일 만에 시행하는 가정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역시 구약에서와 같이 신자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두 언약이 동일하다고 보며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1절에서 두 언약이 은혜와 믿음의 언약으로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약속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유아 세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대한 정확한 주의일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서 정말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할례와 세례가 동일하다는 이 주장은 할례의 명백한 성차별적 특성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또한 신약시대는 이 두 의식이 나란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1세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두 의식을 모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집안이란 표현은 유아도 포함됨을 암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믿음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누디아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고 분명하게 단정할 수 없으며 바울이 어느 가정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 가정이 성도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대의 근거들은 결정적인 것인가요? 세 번째, 바울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해진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세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신자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구절의 전반부에서 동일한 용어가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녀에 관해 이 본문으로부터 도출한 어떤 결론이든 불신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당사자가 믿음을 나타낼 기회를 갖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은혜로운 구원의 뜻을 품고 계심을 독특한 방식으로 예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런 식으로 은혜와 믿음을 분리하는 것이 은혜나 믿음에 대한 관한 신약적 가르침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유아 세례에 관한 불일치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본질적 연속성 및 불연속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신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두 언약 간의 적절한 연속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연속성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면 이 문제에 관해 실제적으로 침묵을 견제하는 신약의 태도는 그 어떤 명시적 가르침 못지않게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편 신자의 자녀에 대한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두 언약 간의 불연속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새 언약은 과연 정말로 새로운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아의 도래와 그것이 믿음의 의미에 던지는 모든 함의를 포함할 만큼 새로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약에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분명한 주의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전통의 합치점으로서 양육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전통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음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태어난 어린 자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 후 가정과 교회에서 양육된 유아들은 자라서 신자의 세례나 입교 의식을 통해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활동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추가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뉴턴이나 웨슬리 같은 유아 세례주의자와 침례교의 스펄전과 빌리 그리함 같은 인물의 사역을 그 입장과 상관없이 모두 놀랍게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성공회의 존 뉴턴과 침례교의 윌리엄 캐리가 서로를 깊이 존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